안녕하세요, 책친구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어볼 것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개구리를 닮은 임금님입니다. 어제와 같이 이련 작가님께서 쓰신 거고요.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아기랑 그 뒤에 여기 황금 두꺼비? 개구리? 이런 게 있네요. 여기 제목을 봐서는 개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기가 개구리를 닮은 임금님일 거였네. 여기 옆에는 약간 해 그런 게 있네요. 그럼 한번 우리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한번 맞춰봅시다. 이야기 속을 거고 싱! 개구리를 닮은 임금님. 그린이 김규동, 지은이 일현, 역근이 이강엽, 출판사 교환 얼스토리. 개구리를 닮은 임금님. 옛날, 아주 먼 옛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리와 함께 높은 곳에서 커다란 용 5마리가 끄는 소리가 빛을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우르르 쾅! 그 소리에는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흰 고니를 타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색 영롱한 구름 사이로 신비로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더니 5 용이 끄는 수레가 산꼭대기에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뒤따랐던 100여 명의 사람들도 가볍게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산에서 열흘 동안 머문 다음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수레를 타고 내려온 하늘나라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헤못으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왔노라. 여기 힐승골성을 도읍으로 정해 훌륭한 나라를 만들 것이로다. 그러고는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했습니다. 헤모스의 모습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머리에는 새의 깃털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용 모양의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헤모스가 아침에는 나란 일을 받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저녁이구나. 잠깐 하늘 궁전에 올라가 봐야겠다. 그러곤 다음날 아침이면 또 어느새 내려와서 나란 일을 보곤 했답니다. 북부야를 다스리는 동안 해무수는 아들을 하나 얻어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무수의 해를 성으로 붙여주었지요. 해부르는 해무수의 뒤를 이어서 북부의 왕이 되었답니다. 헤브루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헤브루 왕이 아끼는 신하 아람불의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매우 또렷했습니다. 듣거라! 장차 내 자손을 보내 여기에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 넌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 동쪽 바다에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지고 온갖 곡식을 잘 가꿀 수 있어. 도읍으로 삼을 만하니 그리 가거라. 아람불은 꿈에서 깨어나서도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헤브루 왕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하느님께서 도읍을 옮기라고 하셨사옵니다. 아람불이 꿈 이야기를 하자 왕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나의 아버지께서 세운 나라요. 아버지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느님의 손자인데 하느님께서 나를 옮기려고 하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해가 질 무렵 헤브루 왕은 궁궐 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어찌하려 나라를 옮기려고 하시옵니까? 이 땅은 아버지 해모스가 내려와 터를 잡은 곳이었고 지금도 당신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옵니다. 헤브루 왕은 울먹이면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온 세상에 어둠이 덮이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헤브루 왕에게 무언가 소곤거리는 듯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헤브루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산에 올라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소. 이 땅을 더 큰 사람에 맡기시라는 거니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나라를 옮길 것이오. 모든 필요한 준비는 아람불이 알아서 하시오.
모든 일은 아람불의 지시 아래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갈 말이며 짐을 실어 나를 쏘 튼튼한 수레 등도 차례차례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헤브론과 신하들은 동쪽으로 나라를 옮겼습니다. 하느님이 정한 가서번이라는 곳으로 간 것이지요. 나라를 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라 이름도 동부여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가서번은 정말 땅이 기름져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뜻을 잘 따랐고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의 일을 해나갔으니까요. 하지만 헤브론은 차츰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해가 짐을 해보면 더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이유를 아람불만은 알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아람불은 다른 신하들 몰래 헤브론에 갔습니다. 헤브론은 그날도 쓸쓸하게 혼자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람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쓸쓸하시니 제 마음도 편치 않사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왕자님을 얻으셔야 할 것이옵니다. 이제 헤브론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왕위를 이어나갈 왕자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헤브론은 아람불과 몇몇 신하들이 이끌고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큰 산에 이르렀을 때 아람불이 헤브론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청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시며 하느님의 손자이시옵니다. 이 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이고 이 아래 흐르는 강이 역시 가장 큰 강이옵니다. 여기 제사를 올린다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부디 제 뒤를 이을 아들을 내려주옵소서. 제사를 지내고 궁궐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년이라는 큰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 헤브론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삐를 잡아 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은 연못 옆에 있는 큰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 바위를 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헤브론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말에서 내려 저 바위를 밀어보시오. 아무래도 바위가 아래 무엇이 있는 듯하오. 사람들이 달려들어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람불이 헤브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인 것 같사옵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헤브론도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은 아람불의 말대로 힘을 모아 다시 바위를 밀었습니다. 영차 영차. 마침내 바위가 조금 움직이는가 싶더니 덜커덩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건 개구리다 개구리! 황금 개구리다! 누런빛 사이로 황금빛이 찬란한 개구리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개구리를 잡은 아이잖아! 헤브론 왕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높이 치켜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햇빛을 받은 아이는 더욱더 찬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를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헤브론 왕은 아이를 데려다가 잘 기렀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태자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빛이 나는 개구리라는 뜻의 금화라고 지었습니다. 헤브론 왕이 세상을 떠나자 금화는 동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화왕이 죽고 그의 맏아들 대소가 왕이 된 후 동부여는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끝! 여러분 어떠셨나요? 뭐 어려운 말은 없으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용어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헤브론은 해시의 시조이고요. 장차는 어쩌고저쩌고 세우려 한다.
하늘의 주몽이 이곳에 고을을 세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뒤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개구리다 개구리 황금 개구리다. 누런빛 사이로 황금빛이 찬란한 개구리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개구리를 닮은 아이잖아. 해부를 아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